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계명의 하나를 더한 11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이외에 또 하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만 있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계명이라는 뜻보다는 우리들이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 어떻습니까? 내 몸, 내 안위만을 챙기기 바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웃을 지금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엄청 내 몸 챙기죠. 그렇죠? 바이러스 걱정이 돼서 걸릴까봐. H마트 롯데 가면 걸릴까봐, 어디 가면 걸릴까봐, 교회 가면 걸릴까봐, 사람 많은 데 가면 걸릴까봐 내 몸 엄청 챙깁니다. 근데 그만큼 내 몸 챙기는 만큼 내 이웃도 챙기고 계십니까? 안 챙기면 안 지키시는 거예요. 내 몸만 챙기고 있죠. 아니, 팬데믹 시대에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보여요. 우리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보여요. 나만 챙기는 모습들, 나만 생각하는 모습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 챙기듯이 다른 사람, 내 이웃도 챙기고 있습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마음을 열고 우리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율법, 어떤 교리, 어떤 규칙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은사, 방언, 예언, 사람 살립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비판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는 12개의 강한 것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는 돌 단단하죠. 근데 돌은 뭘로 부술 수가 있어요? 쇠로 부시죠. 근데 쇠는 뭐에 놓습니까? 불에 놓습니다. 근데 불은 어떻게 뭘 넣어요? 물로 끄면 되죠. 근데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 바깥에 잔뜩 쌓인 눈, 얼음들, 아주 저것 때문에 아주 고생 많았는데, 저것들이 아니라 저 눈들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쨍쨍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겠죠. 구름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그 구름은 뭐에 움직여요? 바람에 움직입니다. 근데 인간은 바람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공포로 인하여 좌절합니다. 근데 공포를 잊으려고 뭘 먹어요? 술을 먹죠. 근데 술은 자고 일어나면 깨어납니다. 근데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가 않죠. 근데 이 죽음조차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헌신 중요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3장 다 알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 또 얘기를 해도 아유 목사 또 저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에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없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인 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장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교회는 이미 갖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은 이들보다 더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많은 사랑이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소위 정통이 아니므로 못 막게 막았다라는 무용담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가짜, 저 가짜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고, 진퉁이죠, 진짜고, 진짜고, 저 사람은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뭔가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인물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더 신령한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배단위는 항상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아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만 내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이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같은 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넓은 아량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심을 증거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 목적과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바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전도의 방법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원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이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불렀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니까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불같은 성격의 이 요한도 그냥 버럭버럭 그냥 화를 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겠죠. 그 사람도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야만 사랑이 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면 바뀌어요. 우리 바깥에 뿌린 소금들, 녹아져야 쓰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눈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비 오면 다 그냥 씻겨져.